정말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교회가 뭐 많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제가 비복열린교회가 저를 그렇게 마음 가운데 모교회처럼 혹은 고향교회처럼 그렇게 제 마음속에 생각되게 이렇게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 오면 먼저 방문하고 싶고, 또 선교 보고 때문에 제가 어떤 막 그런 사역이 아닌 그냥 정말 저도 때로는 쉬고 싶고 편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 그냥 앞자리에 앉고 이렇게 함께 찬양할 때마다 제게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누구보다도 저를 잘 이렇게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손님처럼 대하지 않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바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오니 하고, 부모 땅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제가 올 때마다 계세요. 근데 그게 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구나, 교회가 머물러 있지 않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좋은 또 모습인 줄 압니다. 그래서 처음 저를 뵙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그 미얀마에 지금 간지는 한 7년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한 10년 사역을 했었고요. 지금 미얀마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이 이제 훌쩍 넘어갑니다. 쿠데타 이후에 군부와 그 시민 저항군 사이에 이런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 사람들이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얀마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중동 그런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크고 굵직한 전쟁들이 있으니까 이 미얀마의 그런 사건은 뉴스거리도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미얀마의 삶은 매일매일 전쟁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해서 하루에 10시간 전기가 이렇게 단전이 됩니다. 전기 공급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주유소에 가도 기름을 넣지 못해서 저는 한 일주일 동안 차를 운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불편함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편함보다도 더 지금 심각한 것은 올해 4월 달에 군부가 강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은 모병제였고, 군인들은 자기들이 차출이 아니고 본인들이 직업처럼 선택을 해서 군대 입대를 하였는데, 지금 군부가 이 시민 저항군 사이에서 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을 징집해서 그들을 이제 군대의 군인으로
삼고자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정말 어려운 일이라면, 이 총도 한번 잡아보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전쟁에 제일 앞장서는 데 세우는 거예요. 그 말은 총알바지로 쓰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출되는 것이 두렵고 또 군대에 가는 징집되는 것이 정말 무섭기 때문에 지금 많은 청년들이 나라를 이제 떠나고 또 고향을 떠나고 이런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도 유치원 선생님의 남동생이 그 징집 대상자가 됐다고 통지를 받았어요. 그 마을마다 한 명씩을 이렇게 징집하게 돼 있는데 우선 10명에게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다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10명에게 통지서가 갔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간절히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이 상황을 알기 때문에 이제 얘는 가면은 이제 총알바지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놓고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제비뽑기에 뽑히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음번 또 이거는 그 달이고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이런 징집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이 불안해서 그 마을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지금 어디 가서 사는지 모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곳이 현재 미얀마고 이런 기나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 간절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본문 22장 2절에 보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 굴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둘람 굴은 이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보다 더 기막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차세대 지도자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피하다가 결국 적국인 가드까지 가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합니다. 그때 가드왕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그동안 했던 행적들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다윗을 보고 오히려 아기스 왕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다윗이 그 상황을 넘기고자 미친 채 하고 그 상황을 넘기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친 곳이 아둘람 곳입니다. 즉 다윗은 아둘람 굴을 잠시 잠깐 피해가는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천혜의 요새라 불리는 아둘람 굴이라 해도 다윗의 불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잠시 잠깐 머무는 곳으로 삼았습니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자신이 쫓기고 어렵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자신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지, 어떻게 다루실지를 놓고 다윗은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제 그 문제를 다윗이 해결을 받고 22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사울이 아히멜렉을 포함하여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들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의 아들 중 단 한 명만이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아비아달이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자신의 아버지, 친척,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날에 다 칼로 죽임을 받는데 그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면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나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자, 아둘람굴로 안전한 피난처를 삼은 다윗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둘람굴에 피해라. 거기 들어가면 안전할 거야. 그러나 다윗은 더 이상 아둘람굴에 숨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둘람이라는 환경을 방패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삼고 좌우를 두려봐도 막혀있는 환경일지라도 상황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그곳이 바로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선교센터가, 제가 지금 짓고 운영하는 이 선교센터가 잠깐의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을지라도 제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들이 이곳에 와서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슬라이드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아마 제가 기도 제목으로 딴딘 교회 그 건축건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올린 줄 압니다. 제가 이걸 까먹고 있었는데 우리 차민구 전도사님이 딴딘 교회 건축 잘 됐나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봐서 이 부분을 좀 보고를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요. 지금 딴딘 이 교회 이름은 딴딘 흰돌 교회입니다. 왜 흰돌이 들어갔냐면 익산에 있는 흰돌 성결교회가 70주년 기념으로 지어졌어요. 그래서 딴딘 흰돌 교회라고 했고요. 이건 지금 정면 사진이고요. 이건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이건 반대쪽 옆에서 본 사진이고요. 현관입니다. 옆에 이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렇게 공간이고요. 이건 본당이고요. 본당 반대편에서 찍으시고요. 이건 봉헌식을 저희가 7월 달 말에 했었는데요. 그때 우리 그 익산에 있는 흰돌교회 성도님들이 오셔서 봉헌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저 여자분이 계시죠? 저분이 전도사님이시고 담임 전도사님으로 지금 이 딴딘 흰돌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그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신앙교육을 잘 시키냐면 저렇게 매번 모일 때마다 함께 아이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 교회는 되겠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정말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겠다라는 마음을 제가 갖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딴딘 교회 보고고요. 저희가 이제 센터 안에는 학사관이 있습니다. 학사관에는 지금 16명의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데 제가 센터를 짓고 3년째 지금 됐어요. 올해 3월 달에 세례식을 2명에게 세례식을 줬는데요. 미얀마는 세례가 우리가 하는 그 세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그 세례. 예. 그런데 미얀마는 침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문화, 그들이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을 따라서 이제 침례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침례하는 순서예요. 먼저 기도를 하고 성부와 성정을 해서 완전히 물속에 잠겨서 그리고 이제 다시 꺼냅니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가 진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본래는 그 인도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3세대죠. 그러니까 영국이 그 미얀마를 버마를 식민지 삼았을 때 인도 사람들을 데려다가 중간 노역자를 시켰거든요. 근데 그때 독립을 하고 나서 못 돌아간
그 후손이 바로 지금 그 세례를 받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불교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서 저희가 세례를 줬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때 두 명에게 저희가 침례를 줬습니다. 예,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이제 학사관에 아이들이 새롭게 5명이 더 이렇게 오게 됐어요. 기존에 있던 아이들이 이제 졸업하는 친구도 있고 고향으로 간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새롭게 5명을 더 추가 모집을 해서 지금 있는데, 그 아이들이 어디서 온 아이들이냐면 산에서 그 전쟁이 발발하니까 피난 나온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더 할 수 없으니까 자신들이 공부를 포기하고 이제 살아가려고 했는데, 마침 저희들이 학사관에서 아이들을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5명의 아이들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왔는데, 제가 아까 그 침례 준 아이들은 제가 2년 동안 양육한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양육한 친구들보다도 이번에 새로운 아이들이 더 뜨겁고 찬양도 열정적으로 하고 말씀도 깊이 묵상하고 기도 시간에도 얘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양육하고 제자 삼겠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한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이 오히려 더 잘 이렇게 성장하고 되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그 아이들이 특송하는 모습 한번 볼게요.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주일학교의 리더로 이렇게 세움을 받고 이 아들을 통해서 지금 주일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맨 앞에 선 친구들이 지금 학사관 친구들이고요. 지금 저희 주일학교도 부흥이 돼가지고 한 100명의 아이들이 매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제 그 5명 아이들, 아까 학사관에 새롭게 온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들이 지금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 센터에 그 주어진 어린이 사역들, 또 주일학교, 또 방과후 교실 이런 데서 다 봉사자로 또 교사로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이제 100명의 아이들이 막 지역 사회에서 아이들이 나와요. 불교도 아이들인데, 제가 한날은 이 아이를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그 흔히 늑대 인간 증후군이라고 학명으로는 다모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이렇게 털이 막 난 거예요. 1억 명 중에 1명이 발생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희귀한 병이죠. 제 평생에 이 아이를
만나보질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당황을 한 거예요. 이 얘를 어떻게 대해야 되지? 눈을 못 마주치겠고, 보통 제가 아이를 만나면 하이파이브부터 하거든요. 하이파이브 하고 머리도 쓰다듬고 뭐 이렇게 허그도 해주고 하는데 못 다가가겠더라고요. 그런데 아유, 내가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 다시 한번 마음 잡고 아이랑 이제 하이파이브도 하고 또 이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엄마를 제가 애를 데리고 온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됐거든요. 그 다음 사진.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엄마랑 같이 와서 엄마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어떻게 오게 됐는지 얘기를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 5살 아이인데 유치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에서 이 아이를 애들이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당황했다 그랬잖아요. 뭐 정말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아이를 말해야 되지? 할 정도로. 근데 그 유치원 애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막 따돌림하고 안 놀아주고 이러니까 유치원에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야, 저 선교센터 보내라. 야, 저기 가면 받아줄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얼마나 씩씩한지요. 찬양하는데 맨 앞에서 막 지금 저렇게 찬양 율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막 사회성도 길러져서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어울려서 학교도 다니는 거예요. 저희가 방과후 교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마다 와서 이제 수학도 또 영어도 미얀마어도 저희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하고도 이렇게 사회성을 저희가 길러주고 있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아이가 엄마랑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엄마가 매주 주일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번에는 어떤 친구냐면 우리 센터에 또 어떤 친구가 와서 저희가 그 의료 지원 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건소 같은 기능을 하는 의료 지원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에 이 아이가 온 거예요. 와서 간호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보통 저희들이 의료지원센터에 나오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할머니 아니면 할아버지 혹은 장애를 가졌거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부분 만나요. 그런데 여자아이 같기도 한데 학생인 것 같은데 왜 선생님을 만날까? 제가 선생님을 따로 불렀어요. 아니 아까 그 상담한 친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HIV 걸린 아이예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HIV 들으니까 이 에이즈랑 이렇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에이즈 걸린 사람이 왔다고? 그러면서 제가 집에 가서 얼른 구글로 찾아봤어요. HIV가 뭔지. 그러니까 보니까 이거는 그냥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거고 그것이 발병하지 않으면 그냥 몸에만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으로 그 치료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그 호구조사처럼 이 아이 조사를 했더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아빠가 에이즈로 두 분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할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있다고. 이 아이도 사회적으로 지금 그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장벽 가운데 이 아이도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피난처 되신 예수님이죠. 이 아이도 지금 우리 센터에 나와서 지금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음 사진이 있나요? 근데 끝인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저희 센터에 수해가 났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비가 계속 내리면서 저희가 센터가 강하고 한 1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거든요. 큰 미얀마에서 그 양곤에서 바다로 가는 그 큰 강입니다. 근데
그 강이 범람하면 비 오는 것과 강이 범람하는 것이 맞닿으면서 큰 수해가 일어나요. 일주일 동안 비가 오면서 물이 잠기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저희 센터는 지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예상하고 지어서 좀 높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마을은 다 잠기게 된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 이장이 저희를 고소를 해서 저희 센터 문을 닫게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걸 풀어가고 또 마을하고 어떻게든 가깝게 지내려고 막 그런 노력을 하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큰 수해가 났을 때 마을 이장이 찾아와서 지금 도시락 100개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수해가 난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들을 긴급 구호해야 되니까 우리에게 도시락 100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도시락 100개가 문제가 아니라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마을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을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너희들은 그냥 기독교인이니까 니네들 알아서 니들만의 그 리그로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야 너희들이 좀 도와, 너희들이 좀 힘을 보태, 야 지금 우리 같이 힘들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마을 이장이 우리를 인정하는구나, 우리 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분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구나. 그래서 100개를 막 금방 만들어가지고 저희는 학사관을 운영하고 또 100명의 아이들이 매 주일 예배 마치고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 밥 만들고 이런 거는 뭐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얼른 도시락을 싸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지역사회에서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곳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나 어디 힘들어서 어디에 소속될 수 없을 때 야, 이 센터에 가봐라, 여기 가면 이 문제 해결받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소개를 해줬던 것처럼 저희 센터가 어느 날 보니까 이런 피난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곳에 와서 저는 진정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선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금 미얀마는 전쟁을 겪고 있으면서 점점 지쳐가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미얀마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미얀마의 영혼들을 향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비복열린교회가 세계 선교의 병참기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세워진 줄 믿습니다. 또한 이곳에 땅을 사고 선교센터를 짓고자 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곳에 와서 피난처 대신 예수님을 만나라고 그 센터가 필요하고 그 병참기지의 역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곳에 비전센터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비전센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계 선교를 선교사에게만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성도에게 선교를 맡기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비복열린교회가 부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선교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가정과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선교를 잘 감당할 때 비로소 비봉열린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병참기지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마다 또 매 수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회마다 비록 모습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기에 그 나라와 열방을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봉열린교회에 와서 회복과 이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비봉열린교회에 미얀마 목사님도 모시고 왔고 방글라데시 목사님도 모시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제가 많은 교회를 모시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갖고 있던 그런 갈등들, 그런 내면의 그 문제들이 이곳에서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정말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동안에 선교사에 대한 불신이 이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봉투를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저걸 안 주지?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자꾸 그게 의심이 쌓이고 막 그렇게 커갈 때 마지막 한 번 더 왔어요. 여기를 2번 온 것 같아요. 그때 그 목사님이, 여기가 아니라 그 밑에 교회죠. 밑에 교회에서 그분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선교사에 대한 그 불신의 마음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복돼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서 제가 사역을 힘있게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비봉열린교회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걸 저는 믿고 다시 한번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을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미얀마 사람들은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라고 구하기는 예수님께서 이들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에 나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비봉열린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비전센터 가운데 동일하게 은혜를 주셔서 비전센터가 비봉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과 세계 소교 가운데 병창기지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비봉열린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